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잘 겪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이번에는 두 팀을 했는데요. 한 팀은 대학생 팀들이에요. 청도 해양대학교의 대학생들인데, 영어를 막 다 거의 다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 그래서 영어를 아주 그냥 모두가 다 잘하고, 교수들도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도 잘 통했었는데, 그분들이 대학생 팀들이 3월 되기 전에 방학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이메일이 왔어요.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시간이 될란가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았던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 이런 이 말씀을 알게 됐을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세상에서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저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기쁜 순간보다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에서 믿었다는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과 성공을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요즘 제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막 주셔가지고 차원이 옛날 차원하고 또 막 달라지게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하는데도 제가 거기는 옆에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통역이 딱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기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쫙 하고 그래서 연속해서 쫙 나가는 말씀들이 집회식으로 한 3, 40분씩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로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아주 새롭게 이번에 또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다행스러운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로 틀림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요, 오늘은 우리가 10권 세상의 소금과 빛하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인데요. 자,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또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은 주제가 거의 두 개의 주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너무 본문이 짧기 때문에 두 개의 주제를 포함시켰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이 어떤 거냐면요, 마태복음 5장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나라,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가 모형의 나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세우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경영자들이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경영자들한테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포커스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대중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개인이고요. 언제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대중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지 전체 대중을 대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 복이 있는 사람.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결론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세상에서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이 처자들은 얼굴이 이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복 받았다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천국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기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여기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 뿌려져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세상의 소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먹을 때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런 스테이크를 이렇게 탁 했다고 쳐서 이게 구워가지고 아주 그릴에다가 아주 쫙 구워가지고 구우면은 냄새도 아주 참 좋잖아요. 이게 소고기 굽는 냄새가.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먹어보라고 해보세요. 딱 먹었을 때 소금 전혀 없어. 그냥 맨 소고기를 갖다가 꿀 때는 냄새가 좋고 뭐하고 했지만은 딱 먹었더니 소금을 하나도 안 친 소고기가 어때요, 맛이? 이거는 훨씬 밍밍한 맛이죠. 아무런.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쫙 조금 쳐가지고 이렇게 탁 먹어봤을 때 이 맛이 어때요? 그야말로 이게 최고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맛. 야, 소금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전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들어갈 때, 소금처럼 들어가 있을 때에 세상이 무엇을 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맛을 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 의미거든요. 이 세상은 맛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에 비유한 것이지만은 맛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맛이 없다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것, 사람이 살아갈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 이 세상은 제자들이 없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없어질 때에 세상은 의미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 아무런 쓸모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쓸모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인데,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대체 왜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제자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이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맛이, 소금의 속성, 성질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옆에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하고 틀린가?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는 세상의 어떤 지역, 어떤 조직 속에 딱 속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매호동이라는 지역 또는 대구라는 지역에 우리가 딱 떨어져 있을 때 대구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는 지역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이 지역이 살만 나는 지역이 된다는 것이고, 이 지역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면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묵상을 하실 때 주신 것이고, 그러면은 뭘 지금 이거 전부 다 아는 거고요. 이런 것만 전해도 되는데 무엇을 제가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좋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기도를 막 해서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한 것처럼 제자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으나, 세상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삶맛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이 삶맛 나는 세상, 세상이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순간이냐면은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밖으로, 제자들이 밖으로 말할 때면 누구한테든지 가가지고 말할 때, 이럴 때 그 세상이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라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자들 때문에 세상에 의미가 있다고 했고, 마치 고기에 소금을 치면 고기가 맛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느 때 세상에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누구에게든지 내뱉을 때,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누구를 잡고 그것을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이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것은 뭐냐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제자이지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삶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런 자들은 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사람에게 밟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지고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는 삶을 세상에서 살고 만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또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요, 빛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빛. 이 빛이라는 게 무엇일까? 보세요. 빛은 보통 우리가 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 이게 뭐냐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시광선. 이미 이 가시광선의 이 빛의 개념을, 언제 첫째 날에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확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것을 첫째 날에 만드신 그것이 눈으로 보는 육안의 물을 보는 빛입니다. 만약에 이런 빛의 개념이 첫째 날에 빛의 개념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요 빛이 없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빛이 개념이 있고 빛의 개념이 있어야만 빛을 발광시키는 태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빛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면 아무것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빛이라는 것은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빛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이 아니라 정신적인 빛도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빛. 어떤 정신의 지식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종이 한 사람 있다가 책보따리를 날라주면서 서당에서 글자를 익혀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글자를 익히면서 사서상경을 띄고 이런 문자의 세계 속에 지식의 세계 속으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완전한 무지의 세계 속에 있던 한 사람이 글자를 익힘으로써 지식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신 세계에서는 빛이거든. 글자라는 게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읽은 책이라는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세계에서의 빛이라는 것은 사상이죠. 사상. 빈부의 격차가 심하던 시대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 속에 확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이 그에게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지의 세계에서 인권이 전혀 없는 세계 속에서 그에게 인권 사상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1970년대에 그때 막 한국이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공장에 많은 사람들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공장에서 일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만 하고 거기서 주는 월급을 받는 걸 나는 참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막 저항운동 일어난 게 노동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 그래서 계몽사상이라든지 르네상스라든지 자연법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전부 인류를 이끌어온 정신적인 빛의 세계, 이런 정신적인 빛이 있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빛. 너희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너희들이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무지하게 죽어버리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진짜 안 돼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를 안 믿으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냥 죽으면은 모든 게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은 참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좋죠.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은 죽은 나를 갖다가 다시 살린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죽은 나를 살려가지고 어디다가 보내느냐 하면은 지옥에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좀 똑바른 얘기를 해. 그럼 이상한 얘기를. 근데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검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를 검토를 해봤더니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은 네가 A를 하면 B가 일어난다. 이 방식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까? 네가 A를 해봐라. 그럼 B가 일어난다고 보장하는 책이 어디가 있어요? 불교 서적을 한번 보세요. 불교에 이런 책이 있는가? 불교에 이런 구절이 있는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A를 하면은 B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그럼 내가 A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A를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진짜 B가 일어난다면 한 번 해봤더니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해봤더니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했더니 세 번 일어난다면 이거 진짜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해봤더니 전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심판의 길로 들어가 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한 분을 내가 알고 믿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기하고는 정말로 다른 그러한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부활의 몸을 내가 입었을 때는 나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IQ 고저 120에 머물러 가지고 있죠. IQ 100에서 제일 높으면 한 15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능가하게 되면 한 200 정도 된다고 200, 170, 200 이 사이 넘어가는데 이 영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재들. 영재만 되더라도 우리는 못 따라가 얘네들 머리를. 얘네들 한번 외우면은 메모리가 좋기 때문에 메모리하고 램이 좋아요. 네. 우리가 컴퓨터를 하자면은 이게 보통 컴퓨터하고 틀리기 때문에 한번 이 용량도 엄청 많고 이게 이 돌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 사람들. 한번 나오면 백과사전을 다 외워버릴 정도니까 이게 뭐 이런 애들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지식의 체계도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는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머지 다는 양보를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기 때문에 나머지 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양보를 해드려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양보를 그냥 해버리세요. 양보를 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못 가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 무지 속에서 그들이 영적인 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을 했을 경우에
무슨 세계가 열리느냐면은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그때부터 영계가 열린다는 게 말하자면은 영적인 세계 영계가 그때부터 열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때부터 나한테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들, 천사들의 세계거든요. 이런 세계가 우리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근래에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이게 이번에 2달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거, 이거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거 우리들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이 세계가 뭐냐면은 능력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능력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빛이 있어라 하면은 빛이 있어버리는 그러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생명이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영적인 지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능력의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될까? 왜 될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그제 병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일주일째 입원을 해갖고 좀 소식을 듣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막 온몸에 열이 나가지고 막 하게요. 열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온 거지. 비장이 부어가지고 의사가 바이러스성 무슨 혈관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모든 장기가 다 부었는데 비장이 터지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내가 아무래도 가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전 느낌이 없어요. 우선 이게 지금 고쳐졌다 이런 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한 5분쯤 하니까 땀이 쫙 나더라고요. 뒤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땀이 쫙 나와가지고 이게 열이 이제 확 내리는 것이죠. 열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그때 확신한 것이 약한 것들이 이놈들이 이게 교회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방해를 하는 것이구나. 은혜를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구나. 악한 것들이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세계를 하는 거냐면은 믿음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세계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 이거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될까?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나설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은, 모르고 죽으면은 일이 안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된다. 무시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도 알아야 된다. 우리 아까
뭘 봤느냐면요. 우리 교동문 읽을 때에 거기 지식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어떤 게 생명나무냐?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 내가 먹어서 생명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지 육이 살아가고, 정신이라는 것은 뭔가 지식, 알아야지 정신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가 살아난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게 다들 거기에 맞는 양식들이 다 있어요. 영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육의 음식을 집어넣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그가 생명나무, 생명 열매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지식적인 동물이에요. 이게 뭔가 아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판명이 납니다. 정보를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 우리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지식의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보시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할 때 능력도 있으시지만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빛이 있어야 했을 때 아무런 빛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둘째 날 해가지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와가지고 무치를 만들면서 각종 과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각종 과목을 내게 되면 과목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진 것이 과목에는 DNA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목을 하나씩 낼 때에 DNA 설계도라든지 이런 정보체계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힘펴고 만들어졌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복잡한 지식의 체계, 이 복잡한 정보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 다 설계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설계를 하실 뿐만, 이건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이죠. 설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있으라 하면은 그것이 설계된 것이 시공이 되어가지고 딱 만들어져가지고 생명이 딱 불어넣어져가지고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바지를 맺고 막 이런 일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려가지고 막 움직이듯이. 나중엔 동물도 만들어요. 동물도 만들어가지고 동물의 DNA, 여러분 동물의 DNA 보시고 사람의 DNA 한번 보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전병이 있다는 것은 당뇨병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태어난 지 50년 6개월 50년이 지나서 6개월 20일이 지나가지고 6월 20일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면 당뇨병이 딱 발병하도록 만들어놔요. 정부 유전 정보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딱 되면 딱 나타나요. 이게 우연히 무슨 빅뱅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무슨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정말 웃기는,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정보의 체계가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정확한 지식의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그 지식의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연히 세상에 사고하는 이 사람이 5만 가지 사고를 다 하는데 이런 걸 우연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진화론에서는 소가 사람이 된다고요? 절대 종은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가지고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세계에 우리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좀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능력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능력의 세계를 내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핍박받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내 인생 끝 죽는다. 세상 사람들의 스토리도 보게 되면 뭐냐면요. 옛날에 무슨 둘이서 사랑을 했었는데 막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안 되다가 막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데요? 결혼한 다음에 잘 살고 어떻게 됐어요? 잘 산 것까지만 얘기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살았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잘 살다가 죽었는데 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은. 다 죽는데. 모든 게 다 죽는데. 이 세계는 뭐냐면은 그런 인생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인생의 세계가 이끌어지는 이런 인생도 이런 세계도 이런 질서도 있고 이런 질서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도. 이런 엄청난 말씀의 질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말씀의 질서. 지팡이를 갖다가 땅에 딱 꽂아버리면은 땅에 이 지팡이 죽은 지팡이 아닙니까? 싹이 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세계이고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게 전부 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저는 몰랐었는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다 있더라고. 모든 게. 성경 속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 영적 세계의 지식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막 받아 적어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이다. 이게 영적인 빛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다. 진리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좀 봐라. 그 속에 무지하지 말고 이것을 좀 봐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 하니까 다 끝이 나가네. 지금 하나 더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빛을 갖다가 어디다 너희는 세상이 빛인데 세상을 어디다가 이 빛을 어디다 두느냐. 결국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전체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빛이 있으면 이 빛을 갖다가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 말 아래 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안에 둘 것 같으면은 말만 비추죠. 세상 밖에 못 비추죠. 말 안에 두면은. 뒤에는 말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하는 말, 한 말, 두 말 하는 말. 이 등경에 비춘다는 것은 세상에 다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너희들이 말씀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말씀이 빛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 내가 말 아래 두는 것은 무엇인가? 입 그냥 닫고 있는 것이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빛을 갖다가 등경에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정보를 갖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런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등경 위에 두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이걸 말 아래 둔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세상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입을 딱 벌려가지고 한마디를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금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이 빛이니 이 말이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세상의 소금도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은 입을 가만히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말 아래 둔다는 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 그 맛을 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입을 열어서 전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빛도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만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한 사람이라도 옆에 가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세계를 한다. 이거를 얘기했을 때 세상에 의미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이 나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학교가요. 우리 반이 나 때문에 빛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직장이 의미 있는 직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율법의 완성이 내가 세상을 폐하러 온 줄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한테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중심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새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이름 망명 때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도둑지 말라, 이런 것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십계명의 중심. 그 다음에 율례예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율례를 주시는데, 율례는 십계명과 관련된 생활의 법입니다. 생활의 법을 딱 주신 다음에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신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하셨느냐,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지 마는 자잘한 그러한 조건들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냈어요.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율법 선생들이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일을 하는 것이다. 겨드랑이에 땀 나도록 걸으면 안 된다. 앉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허리를 90도 이상 각도로 굽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밀어서도 안 된다. 무슨 단추를 눌러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안 알려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그들이 감시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명절을 고쳐주면서 걸어가라, 뛰어가라,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 시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뭘로 몰고 가느냐면은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며, 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 심판받게 된다. 살인죄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라가라는 것은 등신아, 이 말이거든요. 형신도 이 형제를 보고 등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살인죄, 여러분 세상에 내가 옆에 사람을 안 미워하고 등신이라고 속으로 안 해본 적 있어요? 다 겉으로도 다 등신, 이 얘기 다 하죠. 그 사람 다 살인죄에 다 걸리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율법은 죄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늘어나는 거, 이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죄로 늘어나서 무슨 구원을 해줘야죠, 우리를. 죄로 늘어났느냐?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다음에 바로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딱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죄를 없애는가. 그래서 제사하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피. 동물의 피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피를 흘린 대신에 속죄양의 피를 흘리는 거죠. 나 대신해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래서 진짜로, 그러나 이것이요, 진짜 죄를 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죄인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진짜 구원은 누가 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피를 흘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피.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드리라는 것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안 돼요. 생명 축에도 못 깁니다. 왜?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그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어요. 이 진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드리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이 오셔야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준 다음에 너희들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좀 알아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죄인이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1년에 1차씩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면 내가 오래 지냈으면 오래 지낸 사회졌으면 내년에 또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죄를 또 드리러 가야 돼요. 그건 뭘 확인하는 거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인이구나. 죄를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이 죄를 없애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성경 그거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네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네가 구원 너에게 있어서 너의 자신에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서 율법을 폐하러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불완전한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내가 와가지고 내 육체, 내 피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율법이 온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플러스 예수님에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요, 자꾸만 정죄해가지고, 자꾸 밀어내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율법은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와야만 구원한다. 율법은 단지 사람들을 예수님한테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몽학선생. 이쪽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병이 없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암이 걸려야지 뭔가 병원에 한번 가보고 큰 아플 수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건강한데 무슨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면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병이 걸린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듯이 예수님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올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병까지도 다 맡겨버리고 가난까지도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가난도 가져가시고 문제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셨다. 한 번으로. 그래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케 하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마지막 여기 이야기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네들이 율법과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탁탁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해요.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금식 안 하면은 탈락되기 때문에 그 그룹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면 3일은요 완전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 닦는 거나 다름이 없죠. 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를 해야 돼요. 나와가지고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더 나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나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차원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차원의 의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차원의 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오는 의 그것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상.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뭔가 이게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진리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 속에서 한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한번 살아봐라. 이것을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거 가만히 갖고 있지만 말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벼락치듯이 기가 막힌 것인데 이걸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걸 갖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 작은 소자,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삶의 의미가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진짜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